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때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2살 이하의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3명의 아들에게 자기가 통치하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딱 3등분으로 나누어서 아들에게 하나씩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3명은 아버지가 물려준 이 3등분 된 그 땅을 하나씩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등분 나누어진 땅을 받았다 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분봉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이름은 분봉왕 헤롯, 제일 익숙하죠. 이 헤롯 대왕의 아들 3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3명의 이름이 뭐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 이게 우리가 아는 헤롯 그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아켈라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3명이 분봉왕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아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냐? 자기의 동생, 또 다른 분봉왕이죠. 빌립의 아내랑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헤로디아입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많이 좋아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헤롯의 부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버렸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에게 가차 없는 비판을 가합니다. 당신이 그러면 되느냐? 어떻게 해서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삼고 자기 부인을 버리느냐? 아무도 이 권력 앞에 말을 못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나쁜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회개했겠지만 헤롯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자기를 비판하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왜 이 땅에 왔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러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도 주고, 그래서 세례 요한 아닙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활동하면서 그의 길을 열어야 되는 그 사람인데 그가 옥에 갇히다 보니까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와 함께 내가 활동해야 되고 그의 활동을 내가 앞길을 활짝 열어놓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감옥에 갇히다니.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받습니다. 너 가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 무슨 일을 하는지 나에게 보고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렇게 표현해 있죠. 바로 이게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감옥에 갇힌 그의 스승 요한에게 예수님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알려 바친 거예요. 당시 이 세례 요한이 갇혀있던 감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해 동쪽에 있는 마케루스라는 산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마케루스라는 산성은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던 이 가버나움, 이 갈릴리 지역과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160km면 차 타면 한 2시간 남짓 이렇게 가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야 하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160km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활동과 그의 말을 계속해서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 예수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가득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가 움직이시는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기대감,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감으로 세례요한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 낱낱이 보고해, 이렇게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쭉 받습니다. 세례요한이 보고를 쭉 받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의심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내가 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인가 아닌가 의심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의심으로 점점점 변해갑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세례를 줬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라고 음성이 들렸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 예수 앞에 내가 세례를 줄 때 임했는데, 그래서 나는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는데,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가 느끼는 것은 메시아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의심이 그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물어보느냐?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걸 물어본다는 사실은 메시아 예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는 성경에 보면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서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받은 사람이에요. 수태고지를 미리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세례 줬던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인데요, 그 사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반석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구세주입니까? 그렇게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흔들려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하나님, 왜 내 말씀에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구세주가 맞습니까? 당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살아있다면 왜 나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못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것에도 상처받고 작은 것 하나에도 흔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 보십시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높은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을 직접 경험한 이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릴 수 있대.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은 흔들리긴 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메시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메시아 아닌 것 같아서 아니 메시아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어, 예수를 포기해버린 거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물어보죠. 다시 한번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수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흔들리죠. 안 흔들리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께 다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는데 어느 날 이 확신이 의심으로 조금씩 변하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셔가 아니라 하나님도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야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일까? 확신이 의심으로 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세례 요한처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인가 아닙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거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흔들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세주라고 하는데 내 구세주 맞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믿고 왔는데 내가 지금 의심이 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것 같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메시아 아닌 것 같아, 내 하나님 아닌 것 같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흔들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냐,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원래 우리 믿음은 안 강합니다. 우리 믿음은 언제나 약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도 의심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을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밤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무릎을 꿇고 다시 주님께, 주님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요,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의심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이 그가 광야에서 선포했던 그 말 가운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릴 것이다. 이 나무가 던져져서 불 속으로 던져져 불살라질 것이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뭘 선포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구원을 선포했고요, 동시에 그가 선포한 것은 뭐냐?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회개해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기라. 불에 던져버리리라. 심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구원을 선포했지만 동시에 강력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고 죽은 이
과부의 아들을 낫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치유하는 역사를 들어요. 그리고 12제자 뽑았습니다. 그리고 평지에서 선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끌을 지적하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비판하지 말라. 사랑하라. 그 예수의 선포된 말씀을 제자들로부터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세례 요한은 의심하기 시작했고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메시아라면 구원은 당연히 선포하는 것이고 동시에 심판도 선포해야 되는데 왜 예수는 심판을 말하지 않는 것인가? 왜 구원만 선포하고 심판은 어디 갔는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찍어버린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심판을 선포하지 않지? 메시아면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심판의 메시지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죠.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세례 요한이 물었던 그 질문을 듣습니다. 그 질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했는지 금방 알아차리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2절 이 말씀을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22절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는 것, 사람이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 자가 메시아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은 메시아장이라 그렇게 우리가 불러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질문에 당신 메시아입니까? 하는 이 질문에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난 메시아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얘기를 딱 하면 메시아구나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61장의 이야기를 쫙 하신 거예요. 이걸 들은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참 본인이 메시아라고 선포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메시아야 딱 선포한 거예요. 당신 메시아입니까? 난 메시아야. 그리고 난 다음에요, 22절에서 난 메시아야 이렇게 한 다음에 23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죠. 당신 메시아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내 길을 예비할 자야?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왜 이런 믿음이 없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식었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믿음 없다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요한아, 네가 지금 네가 원하는, 네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나에게서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너가 실망했니? 흔들리니? 그러나 실족하지 말라. 그러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예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 우리에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실족하지는 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장애물을 놓는다 하는 뜻입니다. 장애물. 그래서 길 가다가 장애물에 걸리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비틀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족하지 말라,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버리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장애물이 네게 찾아와서 그 예수님에 대한 불신, 그것 가지고 예수를 버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실족할 뻔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걸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흔들렸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 놓은 기준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면 구원을 선포해야 됨과 동시에 심판을 선포해야 한다는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세워놓은 그 기준에 합당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족할 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가장 많이 실족할 것 같은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저는 신방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많이 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교회 섬기는 교회 위해서 정말 많이 헌신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내 몸도 정말 마음을 바쳐서 정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나에게 축복은 못 줄지언정 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자꾸 생깁니까? 목사님, 나 교회 못 다닐 것 같아.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되이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를 벌였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정말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그때에, 조용히 숨죽여 살던 그때에 혼자 호련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 전투에서 전투를 벌이고 그 전투에서 이겼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의
죽이겠다는 살해의 위협이었습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그가 원하는, 그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해의 위협이 그에게 돌아왔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도 여러분 실망하고 그도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 흔들립니까? 정말 급박한 순간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급한데, 주님, 내가 너무나 힘든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 내 기도,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 눈물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욥이 그랬습니다. 힘들 일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욥기 30장 24절입니다. 세 번역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게 섬겼는지 하나님 아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십니까? 하는 것이 이렇게 세게 치십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내 재산 다 빼들어 가시고, 왜 내 자녀 다 못 만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아내까지 나를 떠나게 하시고, 왜 내 몸은 피부병이 들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여기에 또 소리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십니까? 내가 뭘 도대체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늘 기대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간절히 눈물 흘려 기도하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내가 충성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고 복 주시지는 않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셨는데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한없이 흔들리고 또 한없이 의심이 생깁니다. 기도해서 뭐해?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한없이 흔들리죠.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도 다 흔들리잖아요. 엘리야도 흔들렸고 욥도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흔들렸지만 실족하지는 않았어요.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시금 전폐하고 들어 누웠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음성에 반응하잖아요. 아니, 지금 와서 무슨 음성입니까? 지금 와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가 아니라 그 음성에 반응해요. 너 저 산 위로 올라가라. 산에 가잖아요. 그 산에서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음성에 반응하잖아요. 그는 흔들렸지만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 엘리야고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사역의 길로 들어서잖아요. 욥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 써서 자세하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쓸지는 없을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힘들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은 나의 처지를 아시고
여호와 이레로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실망하고 우리는 금방 시험 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흔들릴 수 있다, 시험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족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필요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의심했던 것처럼 심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가시면서 구원을 선포함과 동시에 심판도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흔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언젠가는 우리의 구세주로 나타나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의심이 생기고 흔들릴 때 그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을 보십시오. 기도원이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 다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의심이 들고 힘들 때, 아닌 것 같을 때 던져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된다고 해서 난 믿음 없는가 봐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때 부끄러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의심하는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의심하고 다 흔들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실족하지 마. 나를 붙들어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주님,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물음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지면 주님이 우리의 답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적이 없고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실족할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